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앞 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벌써 2022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죠? 2022년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2022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뭐 한 달 조금 지난 그 이태원 참사,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픔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 상황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던지요. 여러분 사방 1m 안에 이런 공간 안에 무려 1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서로 막 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도로 미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자기가 살려고 숨을 쉬려고 막 그렇게 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 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이 더 이 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젊은 세대의 이 죽음을 보면서 참 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젊은 세대를 그렇게 이태원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시대에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질식 사회인 것 같아요. 질식을 유발하는, 질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어떻습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압박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부터 대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들은요 새벽까지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더 힘든, 더 압박을 받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도요 취업문은 더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박감 때문에 임 대학에서도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취업을 해요. 여러분 취업을 해도 요즘 세대가 어떻게 집 한 칸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 그 문제가 끝입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양육한 것으로 끝입니까? 그 자녀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또 다시 이 압박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풀이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식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에 더 이것이 가중하다 보니까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런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죠? 요즘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뭡니까? 워라밸, 소확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숨을 쉬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여러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행복을 누리고 일상의 삶의 즐김을 누리고 여러분 이런다고 우리의 이 압박받는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지혜의 중급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의 초급편인 잠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 그렇게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전도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헤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헛된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헛된데 이 전도자가 헛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헛됨 안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헤아의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헛된가? 자, 1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리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해 아래 삶에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행해진다라는 표현은 한두 번 있었던 이런 단회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학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학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학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학대가 무엇일까요? 이 학대란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학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또 자기가 짊어져야 될 이 짐을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질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성경은 학대라고 얘기해요. 이 학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 역시 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학대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세상 속에서 그럼 학대가 이러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사람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돈으로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 위에 올라서라,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속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속임수인 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여러분 압박을 받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재벌가 3세들 이야기 아닙니까? 또 유명 연예인들이 여러분 마약 스캔들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모든 것 다 갖추고 돈 많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런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압박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숨을 쉬고 싶어서 이런 마약에 손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방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이런 압박을 받는, 그래서 질식할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해 아래의 삶은 이렇게 학대와 질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세상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지식 사회 속에서 고통을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전도자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리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시대에 학대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대의 고통을 지금 왜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세상은 학대가 있는 게 당연하대요. 그런데 이 학대의 고통을 받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 핵심이 이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뭐예요? 학대로 인해서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위로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세요. 출애굽기 처음 시작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더라.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학대가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대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를 받아도 계속 번성하고 강해져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속적인 이 번성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 학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학대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 세상은 여러분 학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학대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앞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 분노와 화난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럼 아벨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아벨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정확한 이름은 아벨의 정확한 이름은 여러분 아벨이 아니에요. 아벨의 정확한 이름은 헤벨입니다. 우리가 아벨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확한 이름은 헤벨이에요. 여러분, 헤벨의 뜻이 뭐죠?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헛됨, 이게 헤벨 아닙니까? 여러분, 아벨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아주 짧은 그런 헛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아벨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벨의 인생은 헤벨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아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아벨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임당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헤벨처럼 헤벨의 세상은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헛된 우리 인생은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헤아의 인생은 이 지식사회 속에서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기 시작할 때 헛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보내고 계세요? 하루의 모든 삶은 여러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눌리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헛된 이 지식사회에서 여러분 이겨나가고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는 소확행, 워라벨,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눈앞에 있는 걸 즐겨라, 그냥 누리고 살아라, 이 일뿐만 아니라 그냥 네 삶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럼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 이것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진통제를 이 안에 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적한 여러분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님이 썼던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진단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통은 이 시대에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어디서나 고통에 대한 전반적인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고통에 대한 내성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고통 공포는 만성 마취를 초래한다. 모든 고통의 상태가 회피된다. 사랑의 고통조차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통을 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진통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진통제가 뭡니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해라. 행복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이 진통사회의 특징을 좋아요에 중독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내용에 보면 좋아요가 여러분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아요, 나에게 좋은 것, 이것만 다 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것에 취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것에 진통이 돼서, 마취가 돼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가, 우리가 얼마나 찌식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순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 더 끔찍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통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고통이 정화한다는 사실을 잊혀진다. 고통은 카타르시스적인 작용을 한다. 만족의 문화에는 카타르시스의 가능성이 빠져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만족의 문화 표면 아래쪽에 쌓이는 긍정성의 찌꺼기에 에워싸여 질식한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린 좋은 것, 우리 눈앞에 행복한 것, 만족한 것,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것이 우리 삶을 에워싸는 이런 찌꺼기가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더 질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소확행, 워라밸, 이런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일순간, 순간적인 진통 효과를 내서 우리가 질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결국 우리를 그 깊은 질식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질식한다, 여러분, 학대를 지금 질식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식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질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식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마음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시대 속에 마음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사고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엇이 마음의 산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하인즈 코엇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심과 정서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 이게 마음의 산소인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산소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산소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뭐냐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화를 내고 깊은 열등감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면에서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질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내 만족, 내 유익, 이렇게 누려가면 된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산소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 그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계속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런 산소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 사랑과 공감과 이 정서적 교류가 여러분 끊어지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산소를 불어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열등감, 또 이 우월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주변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 문제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마음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당신은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내버려 둬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서, 이 답답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산소가 없어서 생존 본능으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자연적인 마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마음의 산소를 내가 공급받고 또 마음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식된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산소를 불어넣는 방법이 뭐죠? 인공호흡이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어요. 이 두려움에 눌려서 지금 질식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질식돼 있어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공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내보내신 그 성령을 공급받았을 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을 누려받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내시며 그들에게 인공호흡 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그들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공호흡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얘기죠.
그 보혜사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위로자가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세상은 여러분 학대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학대가 가득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헛된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두 분이 위로자를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인생, 이 세상 가운데 눌려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위로자 대신 이런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확행, 워라벨, 또 다른 많은 것들 여러분 취해봐야 안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산소를 공급받는 이런 첫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인공호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그 위로자 되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인즈 코엇이 마음의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인즈 코엇이 마음의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해 주기 시작할 때 마음의 산소가 공급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의 생각을 갖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갖고 느껴보는 겁니다. 이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의 산소가 공급돼서 우리를 압박하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을 새롭게 개편하고 또 목장 안에서 이 모임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이 공감 때문입니다. 이런 목장 안에서 서로 공감하기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의 산소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라 귀찮게 그런 데 가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된다, 그건 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해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의 산소가, 영적인 산소가 이런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목장 모임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목장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산소를 이런 공급받으십시오. 또 마음의 산소를 흘려보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려면 우리 힘은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산소가, 영적 산소가 가득할 때 이걸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서로 공감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에 다세움 사랑교회로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목장 안에서, 또 이 소그룹 안에서 내가 이 풍성한 산소를 공급받았다고, 그래서 내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이런 간증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덕중앙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학대가 가득하고 압박이 가득한 이런 우리가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